오늘 10월 16일 금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입니다. 오늘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그 신탁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늘 47절에 보면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마무리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신 이유는 어제와 그제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다, 자고하였다, 오만하였다. 그 계속적인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그랬죠. 가온, 깨에, 고바흐, 가온, 가바. 자, 교만, 심한 교만, 자고, 오만, 자랑입니다.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이룬 업적, 그리고 그들의 모은 재물을 의지했다. 그것이 교만의 한 단면이었고요. 또 다른 한 단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지금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초라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모습.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마치 도둑질하다가 잡힌 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거칠게 표현하고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백성에 대하여 자신의 판단대로 아주 조롱하고 또 그렇게 폄하하고 또 거칠게 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끼시는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묵상할 때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아직은 좀 미숙한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눴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들이 멸망하는가 다시금 강조합니다. 모압이 왜 멸망하는가? 그래, 뭐 그만한 죄를 졌겠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압이 왜 멸망하는지 하나님께서 명시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꼭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이에요. 자, 42절입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강조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교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우리의 정말 끈적끈적한 그 죄성인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뭐를 더 가져서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학벌이 좋아서 똑똑해서 또 배경이 좋아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남보다 탁월해서 교만한 것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교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의 본질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아주 교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죄의 산물이지 뭐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많이 가져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조성되는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만은. 내가 좀 덜 배웠으면 덜 교만하지 않았을까? 덜 가졌으면 덜 교만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졌다, 상황 탓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그 죄성으로 인한 교만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그 거룩으로 또 말씀과 성령 앞으로 나아가 정말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만을 이기는 겸손은요, 우리가 계속 9시 기도회 때도 제가 문장으로 만들어서 함께 기도했지만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면 교만할 틈은 좀 적어질 겁니다. 왜? 말씀은 우리 가운데 늘 책망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인도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공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과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시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참된 겸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들 모압의 두 번째인데요. 모압의 지금 상황을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한번 제가 그 포인트만 찾아볼까요? 일단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예,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낸다. 하나님도 굉장히 애통해한다. 치근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6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이게 보통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는. 왜?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어요. 치근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왜 치근하게 여길까요? 돈 없는 사람들을 치근하게 여긴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거 헷갈리시면 나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날 치근히 여기시겠지.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신이 모은 재물을 자랑하던 자들이었어요. 그게 전부라고 여겼다고요. 자신이 이룬 업적, 모은 재물을 굉장히 의지하고 자랑했던 자들인데 얼마나 허탄할까. 치근한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자들에게 재물이 없어졌다는 것은요, 그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거거든요. 굉장한 충격이거든요. 치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상태를 보고 치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한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요? 이룬 업적과 모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롤 모델이었을 거예요. 야, 저 정도로만 되면 좋겠다. 저 정도 이루면 나도 좋겠다. 저 정도 재물을 모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모압도 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는 동정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어떠한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 동정의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방식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필요 이상의 부러움의 대상을 많이 설정해 놓을 겁니다. 저 사람도 부럽고 이 사람도 부럽고, 예, 저 교회도 부럽고 저 단체도 부럽고 저 가정도 부럽고, 페이스북을 보니 저 가정은 너무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저 가정은 매일 여행 다니는 것 같고, 저기는 매일 좋은 옷 입는 것 같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같고, 좋은 차 바꾼 것 같고, 다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그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실은 하나님께는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은 그저 동정의 대상일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우리는 이것들이 부러움의 대상인지 동정의 대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중심에서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의 동정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됩니다. 수염을 밀고에 손에 칼자국이 있어요. 애통해하는 거죠. 허리에 굵은 배가 쏠렸다. 39절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됐다. 누가요? 모압이요. 예, 한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자, 그 다음에 40절 보십시오.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편다. 독수리는요, 굉장히 신속하고 강력한 공격을 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유하는 겁니다. 모압이 아주 탄탄한 나라 같았지만 실은 독수리와 같은 파괴하는 자들이 와서 아주 신속하고 강력하게 그것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그 모압의 용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예,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다. 예, 막 고통스럽고, 예, 그 애절한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43절이요, 42절이요.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거다.
그리고 44절에 아주 이제 그 정점에 올라가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가 혹시 있으면 그는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려움에서 어디에? 함정에 다시 빠진대요. 그래서 함정에서 다시 나오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올무에 걸려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줄 알았더니 함정에 떨어지고요. 떨어진 함정에서 다시금 막 어렵게 나왔는데 다시 올무에 걸린대요. 결국 뭘까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계속 묘사하고 있고요. 자, 이 히브리어로요, 언어의 유의가 또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죠. 어제 가온, 게예, 고바우, 가온, 가아바 이렇게 계속 그 언어의 유의가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파하드예요. 파하드. 파하드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다. 뭘까요? 파하트입니다. 그러니까 파하드에서 도망하는 자는 파하트에 떨어지겠고, 파하트 떨어진 파하트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 뭐에? 파흐, 올무에 걸린다. 그러니까 파하드, 파하트, 파흐, 이 언어의 유의로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피할 수 없다. 이 모압의 심판에 어떻게 보면 그 가혹하고 하나님의 결정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지금 성경은 묘사하고 있죠. 그들이 잠깐 헤스본 그늘 안에 갈지도 몰라요. 45절입니다. 헤스본 그늘 아래 설지도 모르지만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맥진하여 그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 이제 괜찮을까 보다 그랬지만 그렇지 않아요. 불이 헤스본에서 나고요.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요. 그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의 정수리를 다 살라버린대요. 피할 수 없게 된다고요. 자, 이 모든 요소마다 들어있는 이 모든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몇 절을 보냐면 38절을 보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자, 거기 이제 밑줄 건너시죠. 오늘 마지막으로 묵상할 겁니다.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트렸습니다. 파하드에서 도망한 자가 파하트에 빠지고, 빠졌던 파하트에서 겨우 나왔더니 파흐, 올무에 걸리고, 헤스본 그늘 안에 있지만 불이 헤스본에서 나고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서 모두 살라버리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성공과 허상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안도할 만한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무기력한 모압의 모습이 지금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완전 그릇이 깨진 상태. 오늘 얘기한 것처럼 지금 38절에 있는 것처럼 그릇이 완전히 깨진 상태. 근데 그 구문을 잘 보면 그릇이 깨졌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그릇이 깨진 겁니다. 인과관계가 달라요. 내가 이렇게 깨졌으니 이것을 원인 삼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깨진 건 원인이 아니에요. 지금 모압에 깨진 건 원인이 아니라고요. 더 큰 언어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그릇.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오늘 찬송 보세요. 성경 그 생명의 삶.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돼 있죠. 아마 이 히브리어 원문을 아시는 분이, 그들 연구하신 분이 이 찬양을 골랐나 할 정도로 이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결국 모압이 어떤 그릇이었다?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그릇이었다. 기쁨이 없는 그릇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깨트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요, 깨져서 기쁨이 없는 그릇이 된 게 아니에요. 아유, 깨진 거잖아. 그래서 기쁨이 없는 그릇이 아니라 기쁨이 없기 때문에 깨뜨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인과관계가 달라요. 우리는 깨진 상태를 원인으로 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볼까요? 기쁨이 없는 상태. 하나님에 대하여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기뻐할 만한 구석이 없다고요. 왜? 깨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룬 업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이룬 업적이 있는 모압이라고요. 모은 재물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그거와 전혀 상관없어요. 예, 교만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유다 백성들을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서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조롱하고 이 상태가 뭐예요? 기쁨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기쁨이 안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걸? 이룬 업적도 있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고 많은 모은 돈도 있고 사업이나 직장에서 어려움도 없고 교회 생활도 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들은 교만이에요.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정말 내가 너를 기뻐할 만한 구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왜 기뻐할까요? 아주 세속적인 부모들은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이 좋고 어디서 돈 벌어 가져오면 자녀를 기뻐할까요? 세속적인 부모도 실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부모와의 그 관계가 좋은 자녀를 기쁨으로 여깁니다. 자기가 부족하지만 부모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부모에게 뜻을 묻고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며 이것들을 참 부모는 참 좋아해요. 저도 이제 3명의 자녀가 있지만 어려울 때 있으면 부모에게 와서 물어보고 아빠 이거 어떻게 하죠? 내 관계 가운데 이런 갈등이 있는데 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또 앞으로 이런 일을 새롭게 맡게 되는데 또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저번에 얘기했죠. 피곤한데도 와서 물어보면 또 얘기해 주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연약함이 보이지만 야, 아빠도 실은 너희 때 그 연약함이 있었어. 아빠는 거기 벌벌 떨었어. 야 너도 그렇구나. 그 모든 게 뭘까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없이 와서 돈 자랑하는 자녀들 성적표 가져와서 그게 부모의 기쁨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모압은 지금 헛다리 짚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모으고 그렇지 않은 지금 남유다 백성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이 모든 것들을 뭡니까?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기쁨이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깨지게 된 것일 뿐 내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심지어 세상이 우리를 깨진 존재로 봐도 또 우리가 환경 때문에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47절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모압까지도 돌려보낸다라는 모압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봐도 또 환경 때문에 우리가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만 될 수 있다면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러한 고백으로 정말로 가난한 자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하나님의 방식대로 회복시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에 우리가 오늘도 겸손하게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질문하실 거예요. 모압이 역사적으로 다시 회복돼서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메시지는 아마 메시아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압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과 깨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목적 삼아 그것들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공동체의 하나님의 선하신 회복의 역사가 또 그러한 이루심이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모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 딱 생각나실 거예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룬 업적과 모은 재물을 은근히 자랑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보다 생각할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미숙한 자들을 볼 때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티는 안 나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 아주 낮게 보는 거죠. 폄하하는 거고요. 아주 또 그들을 거칠게 대합니다. 냉담하게 대합니다. 그것은요, 그들을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압이 실은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파하트에서 도망하는 자는 파하드에서 도망하는 자는 파하트에서는 또다시 파흐.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당하는 모압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한때는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됐겠죠. 야, 저렇게 성공하는구나. 저렇게 잘 되네. 그러나 그 부러움의 대상이 이제는 동정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조롱거리로 바뀌어버리고요.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환경에, 내가 가진 것에 반응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겸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내일 있는 안영자 권사님, 우리 안종호 집사님 어머니, 우리 장례 예배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의 큰아드님은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또 내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또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저희가 이제 생중계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코비드-19 시기이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나갈 겁니다. 이은경 반주자님이 오르간 섬겨주시고요. 또 김혜원 안수 집사님이 예외 기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요. 또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윤창재 담임 목사님 오셔서 또 마지막 축도해 주실 겁니다. 순복음 제일교회 성도님들, 또 그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또 사역자분들도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많이 이렇게 참여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특별히 유가족들이 정말 하늘의 소망과 위로로 회복되는, 또 그것으로 만져지는, 또 하나님 그곳 불신자들이 만약에 온다면 그 복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예배를 위해서 빛과 소금 교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드려지는 장례 예배입니다. 정말 온전한 복음이, 온전한 위로와 하늘의 소망이 하나님 선포되어지고 유가족들이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기도할까요? 또 안정원 집사님 또 그런 상황을 당하니까 또 성도님 중에 한 분은 미리 연락이 와서 우리 권사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 본인이 짧은 영상으로 만들겠다고 또 그렇게 미리 연락 오고 섬겨주신 분들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예배나 또 반주나 이런 것들로 또 미리 연락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먼저 요청드리기 전에 이렇게 섬겨주시고 공동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하심탐사 통해서 우리가 나눈 것들이 있죠. 일기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오류. 이것들을 모든 것들을 상쇄할 만한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주도권 그리고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소그룹 공동체. 어제 또 목요일 아침에는 남성들 큐티 모임이 새롭게 편성돼서 또 새롭게 시작이 됐어요. 이 모든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공동체의 소중함, 또 공동체의 귀함, 또 지체의 귀함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날마다 성령과 말씀 안에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겸손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형식적으로 외관상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이 나눠지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과 열정이 되어 주님께서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모든 장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소망으로 덮어주시고 온전한 복음이 선포될 때에 혹 불신자들이 오거나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그 복음을 직면하고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